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일찍부터 우리 광고가 되어졌고 지난주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신년 특별 부흥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남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을 뿐만 아니고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시는 동안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 그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 교회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할 때에 가서 협조를 하고 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는 영적인 장자교회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초를 놓으시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까지 지속하시고 현지 교회 교단의 노회장으로 이제 교단을 새롭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은퇴하셔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정명돌 장로님한테 얘기를 잠깐 듣기로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옛날에 제3영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저희 있던 목회로 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소문이 나기를 영도에 있는 모든 귀신을 다 때려잡은 목사님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한 300여 명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가 목사님 몇 년 안 돼서 나오실 때에 교회가 1,400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나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를 한번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돌리며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교회에 제가 위임식 때 우리 서 목사님 위임식 때 오고 오늘 또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참 우리 교단적으로도 새롭게 또 이제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 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당에서 이 신년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첫 시간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거제 호산나교에 필요한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하는데 이 첫 시간을 제가 한 몇 번 바꿨어요. 첫 설교를 이 정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바꾸고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이 첫 시간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지금 새롭게 앞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다 했습니다. 르우벤부터
저 끝에 베냐민 12번째까지.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빈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쭉 읽어보니 이 요셉의 축복이 참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는 아들 셋, 귀한 딸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아들만 셋 주셨어요. 아직 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저 기도를 그냥 따지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들 되도록 부모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저보다 젊은 분들인데, 우리 젊은 분들,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나도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요셉 같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정치가요, 신앙인이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나라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세계에도 요셉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과 세계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축복이 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셉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요셉 받은 축복이 뭐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요산이 좀 상수도지만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그제도 그랬을 겁니다. 상수도 없었습니다. 샘물에 가서 우물에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더 큰 물로 생각합시다.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늘 싱싱하고 푸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올 때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다 말라 죽습니다. 영국 템즈 강이 크거든요. 거기 가보면 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낙동강, 한강도 좀 이렇게 만들 수 없나?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영국 갈 때마다. 거기 이제 크루즈도 다니지만은 화물선, 모래도 싣고 배 안에 차도 싣고 기계도 싣고 곡식도 싣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템즈 강이 큰 강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그 강변에 나무가, 큰 나무가 이건 늘 열매를 맺고 푸르니까 도대체 다른 나무는 말라 죽는데 이 나무는 말라 죽지 않는가 싶어서 학자들이, 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뿌리를 깊숙이 강 바닥 속에 넣어서 물을 계속 빨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말라 죽어도 이 나무는 마르지 않고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가 맺힌다.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뭐냐?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는 아버지가.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죽지 않아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조여 묵상하는 도다.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싱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야곱이 요셉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죽었습니다. 라헬은 일찍 자기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잘 자랐습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나중에도 이제 연결되겠습니다만은 꿈을 꾸자. 요셉이 꿈을 꾸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11곡식 형제들이 자기 보고 절한. 그걸 말을 하니까 형들이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기란 말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느냐 하고 막 이제 핍박했어요. 꿈 꾼다고. 이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준 계시거든요. 나중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나갔어요. 아들 소식 궁금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는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느라고 혼자 심부름 보냈습니다. 오는 그 동생을 보고 멀리서 오는 동생, 아버지 심부름을 오는 착한 동생 잡아 죽이게 했어요. 그래 잡아 죽이려 하다가 그래 잡아 우리 형제를 죽이면 되나? 차라리 깊은 이 우물 밑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은 조금만 파면 물 나오지만 중동 지방에는 10m, 20m, 수십 미터 파야 물이 나옵니다. 이건 재산입니다. 재산.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그러다가 그걸 죽으라는 거죠. 그 형들이 못된 형들이라. 그러다가 미디안 이 대상들 장사하는 사람 지난 것을 보고 끄집어내서 은 20에 팔았습니다. 은 20에. 그래 끌려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고생 많이 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여러분, 이 샘이 뭡니까? 물이죠. 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대신 삼일째 하나님이 바로 생명수 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생명의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푸르고 싱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 샘 곁에 심겨진 축복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나에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요셉 같은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난관이 몰아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 안에만 있으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라죠. 22절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번역된 NIV는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라 그래.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참 볼게 돼.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볼품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영광은 열매입니다. 탐스러운 열매. 우리 어릴 때는 요사이처럼 포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야 오늘 저녁에 우리 포도밭에 포도 먹으러 가자 해서 청년들이 10명 20명 몰려가서 포도 가수원에 가가지고 포도 따먹고 가는 기억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포도나무 보면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열매 맺는 축복.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나무. 요셉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아라. 바로 그걸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열매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필요 없다고 주인이 꺾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제 호산나 교회 우리 성도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열매 맺고 우리 자손들도 열매 맺고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요셉이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지요.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 끌려갔거든요. 애굽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집트지요. 애굽이란 말은 헬라 말입니다. 애굽토. 애굽이라면 헬라 말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입니다.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애굽 말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하고 완전 다릅니다. 외국어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요사님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배웠는데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영어를 십몇 년 해도 영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외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그런데 애국말을 배워야 살아남잖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청지기가 되니까. 그러면 살만해요. 그런데 요셉은 누명을 덮습니다. 시위대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거절했다고. 전부터 보셔야지 급탈했다 해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안 죽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요 나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만 있으면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년 때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3명이 다 졸업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래 다 지금 목사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고신대에서 신학을 기초를 공부를 하고 다 군 3명 다 육군 다 만기 제대하고 이제 큰 아들부터 이 신학대학원 공부를 미국에서 하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갔는데 안식년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만 그때 한국에 있고 아들 둘이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때 첫 손자 낳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처럼 여행을 좀 하자 하고 이제 차를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며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 배모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 여기서 1시간 반만 가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그 기념관이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말고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 반까지 달려갔습니다. 미국이 1시간 반은 우리나라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거리입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분은 참 좋아해요. 소위 땅콩 박사입니다. 이분이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흑인인데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천의 고아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붙여서 너는 이름을 조지라 해라. 너는 워싱턴이라 해라. 또 성은 카바, 조지 워싱턴 카바 이름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좋은데 흑인들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 당시 인종차별이 미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주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글을 배운 거야. 주인이 보니 총명하거든요. 학교를 보내줬어요. 같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흑인들은 고등학교 안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흑인 받아주는 학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돈이 없으니까 교장선생님 찾아서 자기 사정을 말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신 내가 학교 일을 하면서 공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쳤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흑인 가는 대학이 별로 없어. 안 넣어줘. 기도했습니다. 주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게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근데 소문에 들으면 좀 멀리 흑인들 받은 대학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가서 총장님에게 내가 이런 사정인데 나는 학비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도록 해달라. 그래 학교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다 마치고 그가 식물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 그 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래 평생 연구를 하는데 땅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돼서 땅콩. 근데 땅콩은 여러분 맛있죠. 저도 땅콩 바다에 빵 발라서 먹는 거 맛있거든요. 아침 식사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땅콩은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수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땅콩은 사료면 사료, 짐승들 먹이는 사료라. 사료. 그러니까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되면 가격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 그 농민들이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땅콩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래가 될 게 아니라 사료만 해도 될 거고 먹는 것만 해도 안 된다. 연구해서 300개를 발견합니다. 이 소문이 나잖아요. 농민들이 돈을 벌게 되고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로 이제 소문나니까 세계적인 인물 돼서 그래 그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오고 막 그래 기념감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한번 초청했어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 국회의원들이 참 바쁩니다. 회의를 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시간 5분이요. 5분 준다는 거야. 근데 짧은 시간은 또 짧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가방을 하나 가져와서 가방에 끄집어내 샘플, 화장품 샘플 조그만 있죠. 끄집어내는 거야. 이건 땅콩으로 만드는 비누, 땅콩으로 만든 치약, 땅콩으로 만든 화장품, 땅콩으로 만든 식용유, 땅콩으로 만든 착착착착 내놓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놀라는 거야. 회장 시간 무기연기합시다 했어요. 그래 강의를 마친 후에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이상을 발명한 그 비결이 뭡니까? 할 때 성경책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 성경책 안에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할 때 어떤 데는 연구가 안 되고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성경 말씀을 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성경이 비결이 됐어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자기 것은 모교와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간 지금도 그를 기리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라. 비록 고하고
부모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생명의 말씀을 긍뿌리를 두고 말씀을 붙잡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열매를 풍성히 많은 열매를 맺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장성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22절 한번 대주세요. 시작.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쭉쭉 뻗어나가는 확장성.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거제도도 많죠. 저도 전도사 때 거제도에서 1년 동안 제가 이 거제 죽토교회 아십니까? 이름 바뀌어서 연초중앙교회죠. 제가 그 전도사로 있었어요. 배 타고 자갈치 배 타고 옥포, 장성포 아니면 성포로 오고, 배 안 뜨면 통영을 거쳐 버스 타고 오고 가고. 그래서 저는 거제도와 특별한 인연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참 사랑합니다. 제 조카가 또 거제도 살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서 목사님 여기 계시고. 근데 이 거제도도 뭐 지금 얘기할 때는 옛날에 다 시골 아닙니까, 그죠? 집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집에서 심었어요. 감나무 심고 대추나무 심고 무화나무 심으면 쭉쭉쭉 자라면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착착 뻗어나가면 우리 집 담을 넘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담 너머로 뻗은 거예요. 요것만 바로 성경 말씀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담을 착착 뻗어 나가죠. 그럼 거기 감이 열리고 무화가 열리고 열매 맺히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도 됩니다. 그거는요, 돼요,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두라. 그리고 모퉁이에 곡식도 좀 남겨두라.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 당시 사회 3대 약자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먹을 거 남겨둬야 된다. 열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세대를 위해서도 남겨두라.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자, 고아가 힘이 없습니다. 요새 여성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뭐 어떤 집에는 뭐 남편보다 아내가 수입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약자입니다. 남편 없으면 여성들은 너무 못 살아요. 하나님 그 배려하신 거예요. 가난한 남편 없이 사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그네, 요새는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돈 있는 나그네만 지금,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픕니다. 잠잘 때도 없습니다. 그래 사랑방 내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는 열매를 따먹고 허기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자, 담 너머로 뻗어남은 가지다. 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아, 너는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사람이 되라. 그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 너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복을 나누어 주고 너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는 복을 받아라.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만 잘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점점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도 도우고 세상도 도우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는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느냐? 먼저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는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안 됩니까? 억울한 누명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요.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사에게 같은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청와대 비서실장. 이 사람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 사람 복직됐거든요. 사흘 만에 복직됐어요.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요셉을 생각하고 청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해몽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곳곳에 풍년 올 때 흥청망청 먹고 놀지 말고 전부 곡식을 풍성하게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7년 대기근이 올 때 풀어서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임금이 감동되고 모든 신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적석에서 왕이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너는 오늘부터 총리다. 이 나라를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총리를 삼았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 됐죠. 요셉이 섬겼던 심겨진 가문 열매 맺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왕 다음에 총리 됐죠.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대기근이 올 때 요셉은 자기 가족을 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들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구하러 소문을 듣고 형들이 찾아와서 총리 앞에 곡식을 얻어 허락받아야 되니까 절합니다. 보세요. 꿈이 이루어졌지요. 옛날에 곡식 100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11별이 저를 절하는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한 그 자기를 죽이는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형들이 잘못했다고 나중에 알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인은, 믿음의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이 원한 조그만 섭섭함 때문에 그걸 끝까지 막 돌아가면서 씹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 형들도 용서하는 것이 이 요셉이 요셉. 승리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다 덮는 사람이에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형들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를 모시라고 버금수레를 보냅니다. 왜? 아버지가 안 믿거든요.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이 살아서 애굽에 총리 됐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버금수레를 보내. 버금수레는 the second chariot입니다. 두 번째 수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수레는 왕이 타고 두 번째 수레는 총리가 탑니다. 그래서 버금수레가 두 번째 수레란 말이죠. 그걸 보내고 그걸 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만나야 되겠다 하고 야곱이 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눈물이 나요. 그 아버지 심정, 아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건 뭡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가 담을 넘어야 됩니다. 담을 넘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집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집안 다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다 이 바울 일행을 모셔서 자기 가족들 전부 예수 믿게 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기 담장을 넘은 가지고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안동에 오신 우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장로님. 여기 우시 가진 분 계신데 우시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사님하고 조그만 간해공업 시작해가지고 점점 축복받아서 저기 김해 저촌 가면 공장이 큰 공장이 있어요. 직원들도 한 수십 명 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예배하러 이제 갑니다. 회사 가면은 예배하고 이제 다 인사하고 보면은 그 회사원 가운데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시가 그렇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안동에 있는 형님도 부르고 조카도 부르고 가족들 다 부산에 불러는 거예요. 그래 전부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가족들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먹이 살리. 직장 일하게 하고 월급 주고 다 그래 전도 주일에는 그 수십 명 다 우리 교회에 다 데려와요. 또 장로님이 다 데려옵니다. 그 형님은 예수 믿고 제가 세례주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까지 다 집했죠. 장로님 한 분이 온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담장을 넘은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 친지를 살리는 그런 담장을 넘는 가지, 이런 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다 이렇게 세우고 살리고 영적으로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내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 가족들 친지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사회에 담을 사회. 자기 가족만 아닙니다. 요셉은 넘은 이웃 사람도 살립니다. 자, 먼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요. 노예로. 근데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을 복을 주셨다.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요셉 다른 사람 복 주지요. 자, 감옥에 들어갔으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이 전옥 교도소장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지혜롭고 사람이 정직하거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간수를 도와주고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요셉 성품상 교도소에 비리가 옛날에 안 많았습니까? 요사이는 막 많이 좋아지면 옛날엔 비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행정을 맡아서 다 하는 죄수들도 유익이 되고 교도소장 간수도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요셉. 또 술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야. 무슨 꿈 꿨습니까? 네, 해몽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몽하겠습니다. 꿈을 듣고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됩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임금의 생일이라 그때 특별 사면으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지난 후에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 못하니까 요셉을 청구합니다. 자, 요셉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자기 가족의 담을 뛰어넘어서 그는 술관원장도 살려주고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의 집에도 유익을 주는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만 우리 가족만 잘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진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하면 좋지 잘 살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반에 교회 바깥도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이것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일제시대에 어느 시골에서 17살 되던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거든요. 2년 딱 살고 19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시골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좀 심한 말로 남편 잡아먹으니 남편 죽이니 그런 말 예사로 하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딱 중심이
신앙이신 예수님은 잘 믿는 거예요. 딱 기도하다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시골에 썩을 수 없다. 보따리 서울 올라오고 할 일이 있으면 식모살이밖에 없는 거야. 그냥 식모살이는 나는 못한다. 어느 집을 찾아갔어요. 그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살림을 맡아 살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서 저는 예배를 드려요. 주일을 시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열심히 집안일 하면서 이화여고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꿈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로 왔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전쟁에 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그는 평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꿈을 펼쳤어요. 그 꿈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데 얼마나 역사적으로 눌려 살았느냐. 여성 지도자를 키우자. 여성 지도자가 많아야 우리 한국이 잘 된다 해서 그가 학교를 세웠어요. 바로 숙명여자대학입니다. 그분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분이 보세요. 사회를 향해 뻗어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비전이 요셉의 꿈입니다. 뻗어나가는 게. 김한란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플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십자가의 고난 설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철학이 도는 가운데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 한국의 여성들을 깨우라는 사명이 내게 있는 모양이다. 미국 유학 마치고 와서 이화여의 총장 돼서 학교를 크게 키우고 많은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셉의 꿈은 담장을 넘어가는 담장을 넘어. 우리 가족만 아니고 사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살리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되는 요셉 같은 꿈을 가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도 나도 사회를 향해서 담을 넘는 사회를 살리는 유익을 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직종에 있든 사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머문 게 아닙니다. 가족 담을 넘고 사회 담을 넘고 그 다음에 민족과 열방의 담을 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다 저장해 놨다가 기근 올 때 백성들을 나라를 살립니다.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이웃 나라에 근동 아시아에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웃 나라에서 막 옵니다. 다 살렸습니다. 바로 열방을 뛰어넘는 가지, 민족을 뛰어넘는 가지입니다. 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아주 귀족집 사람 아닙니까?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저 가봉 람마렌의 병원 차리고 학교 차리고 평생을 아프리카 백성들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뛰어넘는 가지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도 남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남부 아프리카 지방을 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담을 넘은 가지라면 가지거든요. 제가 요한에서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새가족 인사실에 가니까 앙골라에서 방문한 아가씨가 있어요. 30대 아가씨가. 물으면 부산 사람이라 우리 고향 사람 만났네. 부산 초 아가씨. 어떻게 왔냐니까 UN 산하의 WHO 식량기구 있죠. 거기에서 앙골라에 파송을 받아서 그 나라 정부를 도우고 자선사업하는 그 일을. 그래서 몇 년 하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미국도 올 수 있고. 여러분, UN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신분이 보장됩니다.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내가 우리 신앙도 좋아. 인터넷 찾아 물어보러 요한에서 하는 길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세계는 넓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꼭 한국을 위해 한국에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지만 이제 넓은 길이 있단 말이죠. 유엔국에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우리 젊은이 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하면 유엔 기구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열방을 뛰어넘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요셉의 가지는 가족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열방을 뛰어넘는 요셉의 가지처럼 축복받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 꿈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요셉같이 담장을 넘은 가지가 담장을 넘은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호산나 교회도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장을 뻗어나가는 교회, 사회의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 열방과 민족을 향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이 축복을, 비전을 삼고 앞을 향해 나가는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자, 여러분, 요셉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요셉은 종이고 죄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이 꿈을 이뤘단 말이죠. 자, 본문 한번 읽읍시다. 23절. 자,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그 다음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요셉을 죽이라는 대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의 활을 끊고 그를 죽이는 대적이 나타나지만 전능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원수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꺾어지고 요셉은 종잠을 받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명이는 복과 태희.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주세요. 위로 하늘의 복은 뭡니까? 태양, 이슬, 비. 이건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목축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햇볕 주셔야 되고 비를 주셔야 되고 이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고 땅의 복은 땅의 깊은 샘의 복. 여러분, 땅속에 물이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으며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복. 그리고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자손의 복을 자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들 둘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군 줄 압니까? 요셉입니다. 첫 번째 로벤이 태어나서 그는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요셉이 장자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레위지파를 뽑아냈어요. 레위지파를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책임져라. 제사장, 성전에 일하는 사람 전부 레위지파, 찬양대 전부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다른 집 없습니다. 다른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다. 그러면 12집안인데 한 집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 채워야 되죠. 바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져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분깃을 2배 받았기 때문에 장자라고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자손의 복을 받. 이 요셉의 자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 많이 나타났잖아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요셉의 축복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은 가지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심겨 있으면, 뿌리만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만 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그가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열매를 맺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담을 넘어 가족을 살리고 친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이 요셉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